한 주간의 첫날인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예,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은요, 삭개오 이야기, 또 문화의 비유,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은요, 삭개오 이야기와 문화 비유 이야기를 통해 그 연관성을 한번 알아보는 것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요. 여기서 당시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기도 했었고, 또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은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을 하죠. 삭개오는 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내적으로는 내면의 공허함과 또 목마름으로 가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키가 작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설정은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사회 관계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그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부자이자 권력자이지만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돌 무화과 나무는 잎이 크고 많아서 자신을 감추기에 적절한 곳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 위에서 예수님께 드러난 바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를 발견하시고는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죠. 이에 반응하는 삭개의 모습도 참 귀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기뻐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회심을 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그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는요, 말로만이 아닌 순종과 또 행함으로 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10절에서는요,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찾고 또 사랑하시는 사람, 여기서는 삭개오였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일부러 주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요, 죄 용서를 넘어서 회복, 치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와 또 그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사회적 현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전인적 구원의 개념인 것이죠. 다음으로 이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가 유사한 듯 하지만 그 메시지와 강조점이 다릅니다. 이제 12절에 보면은요, 귀인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이 귀인은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요, 먼 나라로 갈 때, 즉 귀인의 부재는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 전까지의 시간을 뜻합니다. 이제 귀인은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죠. 주인은 능력이나 재능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주는데요, 여기서 좀 달란트와는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죠. 달란트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차이점을 주고서 이렇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요, 여기서는 똑같이 한 문화를 맡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이 문화가 상징하는 것은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다 함께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각각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들을 향해 장사하라라는 그 주인의 명령은요, 그것을 사용하고 키우고 나타내라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면은 이제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라라는 것이죠. 즉 문화는요, 그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받고 이제 10문화, 5문화를 남긴 충성된 종들이 있었고요. 반면 받은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두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게으른 종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10문화 남긴 종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신 인물이죠. 이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믿음의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잘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제 10고을을 다스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평가하신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 보면 이 개척교회에 오셔서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참 드러나지는 않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수고는 정말로 엄청나게 참 많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묵묵하게 조용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요즘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섬기시고, 이것이 정말 삶의 실제가 되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체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요즘입니다. 와, 10문화를 남길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셨구나라는 마음에 요즘 참 많이 감사하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반면 게으른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하지 않고 결국 묻어두었다 그는 핑계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종은 한마디로 신앙은 가졌지만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게으름으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죠. 그는 오늘도 자신의 주인 앞에서 핑계만 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었던 그는요, 결국 아무 열매 없이 은혜도 그리고 기회도 사명도 다 잃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삭개오 이야기와 이 문화 비유가 나란히 나열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비록 자격 없는 죄인이자 세리장이었지만 그는 결국 주님의 복음에 반응하여 행함을 보이며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10문화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요, 변화를 전제로 하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그게 있어요. 정말로요. 이 교육부서 다음 세대는요, 사역자가 마음을 쏟고 집중하는 만큼 정말로 변화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경험하고는 상관없이요, 어쨌거나 시간과 기도와 물질과 그 마음을 투여하는 만큼 청년들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에 조금 협소하고 또 시간적인 것들을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조금 청년부에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이 마음을 쏟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현장에서 또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런 어떤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잖아요. 청년들의 변화가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본인들도 그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한 자매가 성경을 너무나도 제대로 잘 보고 싶어서 쉬운 성경을 직접 구입하러 갔었대요.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이었는데 말씀을 너무 잘 깨닫고 싶어서 쉬운 성경을 보러 간 친구도 있었고 구입하러 간 친구도 있었고, 한 친구는 말씀 깨닫고 또 자꾸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푸시하셔서 그동안 정말 마음에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야 순종하면서 나아간 영혼 구원, 가족 중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 길을 직접 운전하고 가서 비 오는 토요일에 만나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온 청년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나눔이 풍성하고 그 나눔을 듣고서 또 누군가는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겠구나,
정말로 살리는 인생이 되어봐야겠구나 결단하고 다짐하는 나가는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청년은 자기 이제 10시 예배 나오고 싶다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자기 좀 깨워달라고 요청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변화가 보여지더라고요. 이제는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이제는 그 뭔가 거룩한 부담감을 안았으니까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이 하나같이 그래요. 목사님, 저 달라졌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그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하루하루 더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삭개오는요,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게으른 종의 모습이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다들 전도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어제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도 잠깐 나눴는데 전도 나간다고 하니까 당장 띠를 두르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외치는 거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성이는 주중에 한 그 전도하시는 할머님을 만났는데 25분 동안 붙잡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옆에 믿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듣게 하려고 25분을 옆에서 기다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 분의 사명도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를 섬긴다라는 의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전도는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인원수만 늘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도는 먼저는요, 이론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또한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게으르게 묻어두었던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신앙의 실제가 전도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더봄교회가요, 삭개오처럼 이제는 영적인 결단을 하며 모두가 열 문화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을요, 조금 길지만 오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